학연, 지연, 이걸 우리가 사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명과 무관하게 살기가 굉장히 힘이 든 그런 사회죠.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피난길에 나섰던 선조가 팔도의 감사들에게 되도록 많은 병사를 모집해서 한양에 집결시키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졸지에 급하게 모은 병사들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도계도 넘기 전에 패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전라도의 병들만이 한양에 오는 도중 연전연승해서 한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전라병들이 연전연승을 하게 된 기적의 원인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라감사 권율 장군의 뛰어난 지휘력과 작전력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급하게 조직한 부대이지만 그 편성에 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라병들은 광산 김씨 부대, 여산 송씨 부대, 이렇게 가문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싸운 겁니다. 학렬이 높고 연로한 분을 대장으로 추대하다 보니 그들 가운데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엎혀 다니는 그런 부대장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결속된 구심력과 가문의식이 뒷받침해서 전쟁에 승리한 아주 이 혈연을 아주 절묘하게 활용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또 혈연은, 또 학연이나 지연, 이 사면은 때로는 망국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치적 세도라든지 또 사색 당쟁이라든지 지역 차별 등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면에 근거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이죠. 혈연에서 중요한 것은 족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족보는 950년 후한 시대에 최초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467년 안동 권씨 족보인 저 그림에 나오는 성화보가 최초였다고 합니다. 양반 가문의 전통을 이어주고 또 집안끼리 화목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족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족보에서 이름 파낸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성경은 한결같이 족보 이야기는 헛된 것이니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족보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이후의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10대까지의 족보인데요, 창조부터 홍수가 날 때까지 나와 있는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656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1656년 동안 10대 손까지 보게 된 것이죠. 창세기 5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죽었더라인데 총 8번 나오게 됩니다. 10대 손까지 있는데 죽었더라가 8번 나오는 이유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노아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족보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족보는 사실 많은 그런 성경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5장뿐만 아니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인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내려가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향식 족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의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와는 좀 다릅니다. 성경의 족보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합당한 주요한 인물만을 선택해서 기록하는
특별한 족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요. 창세기 5장부터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별로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셋의 후손에게만 있습니다. 족보를 봐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은 수명도 나와 있지 않고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이런 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로 그들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다, 그런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든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홍수 이전까지 셋의 족보인데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몇 살까지 살았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전 족보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365년을 살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912세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그렇게 나누셨는데, 궁창 위의 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나 방사선을 막아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노화가 빨리 오고 대체로 수명도 짧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자외선과 방사선을 막아줬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가 나면서 이 궁창 위의 물이 다 터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게 되었고 모세 시대에는 80세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족보는 단순한 어떤 신화, 우화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후손 10명 가운데 중요한 인물은 아담의 7번째 후손인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에게 봉헌된 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에게 봉헌된 자로서 셋의 후손 중에서 경건성이 가장 탁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건하다고 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산 것은 아닙니다.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에녹과 노아 두 사람에게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라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그런 교제가 있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산 그런 분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969세까지 사셨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중요한 이유는 이름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창을 던지는 자, 그리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후반부에 있는 유다서 1장 14절 이하를 보면 에녹이 살아갈 당시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이 온다고 예언하며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969세를 산 무두셀라가 몇 세의 자녀를 낳았습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무두셀라의 나이가 나오죠.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아주 기가 막히십니다. 969세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손자 중에서 누구까지 태어나는 것을 보았냐면 무두셀라가 태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8대 손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56세 되었을 때 아담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리에서 누가 설교를 했을까요? 아마 아담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 아담이 아마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나는 여러분과 다릅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혼자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잠깐 재우시더니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녀와 결혼해서 여러분 모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고 나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지만 아내를 사랑했기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올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또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얼마나 실감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8대 선조의 할아버지, 8대 할아버지가 만약에 살아계시다, 아마 조선시대의 그 생생한 이야기들, 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했고 인류의 모든 것들을 시작해서 역사를 생생하게 들었던, 보았고 체험했던 아담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아담이 직접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자, 성경의 그 두 구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홍수로 인해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죽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아담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죄성이 깊어져 전혀 가망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한 경건의 계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명맥을 유지했던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 세월이 1656년이 흘렀습니다. 1656년 동안 그들은 900년씩이나 살면서 자식을 낳았고 얼마나 많은 후손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죄에 빠졌다 해도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노아 시대는 물로 망했지만 앞으로는 불로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모든 부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하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불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너무도 편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부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수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적으로 그것이 대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다수가 악해도 우리는 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셔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도 맞이하시고 앞으로도 약속 있는 영생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저희들로 하여금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의 길, 영생의 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은 많은 악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이 홍수처럼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영생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